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의 내용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나에게 얼굴 좀 비춰보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전 생애와 본인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라고 때를 쓸까?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것 같거든요.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낸 것,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그렇죠? 거기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낸 사건,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에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돌판을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라,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고 도무지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이고, 이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해 내기가 힘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 어떤 좀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내게 어떤 사람도 안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라고 맡겨놨으면 아니 좀 증표를 보여주시던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던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랑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낼 거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사역을 하기에 좀 수월할 텐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수월할 텐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없으시고 인도하여 내라, 이 백성을 끌고 가라, 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뭘 믿고 이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이런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똑진하게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13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확인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 아닙니까?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교 선택을, 우리의 자녀 학교 선택을 어디로 해야 될지, 또 학원 선택을 어디로 해야 될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주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답답함이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요,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했던, 하나님에게 간청했던 그 기도의 본질도요,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니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모세의 간청에는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동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눈으로 보고 싶어 해요. 선명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무속적인 정서와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제비를 뽑기도 하고 어떤 집회, 예언 집회 같은 데 가서 뭐 말씀을 받았다, 뭐 영빨 좋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라는 미래의 앞길을 점치는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십니다.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주시겠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널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너를 친히 덮었다가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보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앞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 얼굴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대신 내 등을 보여줄게. 이렇게 응답을 대신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난 이적과 하나님의 지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앞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던 그 흔적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세요. 우리 삶에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또는 고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음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날을 점쳐주시진 않지만 풍랑을 걸어갈 때에도 눈물 속을 걸어갈 때에도 폭풍우를 뚫고 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등을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상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등을 신뢰하며 아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번에도 나보다 먼저 일하시겠구나. 이번에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겠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만 보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미래를 점쳐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든든한 등, 그 넓은 등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너무나 궁금하고 앞날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넓은 하나님의 등을 의지하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래를 점쳐주진 않으시지만, 미래를 보여주진 않으시지만, 하나님 그 미래가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함께 하심과 기적과 그 은혜와 평강이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1년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환우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등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그 질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